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늘의 아버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시며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시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의 안에 있을 때만 안정하며 온전하며 기뻐하기까지 복된 줄 믿사오니 주는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저는 참 좋은 세월이다 생각합니다. 공기가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도 저녁에 비 오는데 내일도 공기 맑고 모레도 공기가 맑을 거라는 예보를 보면서 참 좋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 좋은 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이 좋은 것들은 놀랍게도 다 공짜예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순간도 숨 쉬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이게 다 공짜예요. 진짜 소중한 것들은 다 공짜예요. 하늘의 햇빛 주시는 날, 다 공짜.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요. 전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역에 딱 도착했는데 제 손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금단 증상이 느껴지시더라고요. 나 역시 별 수 없구나.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오늘은 지금 경제용재님 이어폰을 빌려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돈규 형제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오늘 못 오신대요. 아버님이 아프셔서 지금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아프신가 여쭤봤더니 디스크도 좀 심하시고요, 목도 디스크가 있으셔서 진단하고 경과하랴. 오늘 입원 중에 있어서 못 왔습니다. 꼭 문안해 주시고요, 카톡으로라도 문안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요? 제가 움직이니까 저게 또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떤 거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여기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아니에요. 손을 구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수단화하지 말라는 뜻이지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특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구하는 삶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고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몸이 아프고 삶이 어려운 현장에서 손은 꼭 기도하고, 특히 성도가 서로를 위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중보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입니다. 찾으시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5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받은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지는 않는다.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주시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우리 귀에 들릴 때 아버지 음성 되게 하시며 참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우리 마음 깊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아 양날선 검 같다 하셨사오니 주께서 친히 그 말씀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상전과 아랫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째가 부부인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부모 자식에 관한 이야기였으며,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전과 아랫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이게 따로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 동일한 주제예요. 전부가 지금 성령 충만 받으라 라는 메시지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법은 이런 거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부부가 행복해지는 것은 이런 법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모 자식이 좋은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애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잘 섬기면 약속이 큰,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상전과 아랫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너무너무 악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너희가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록해 주신 거죠. 세월이 하도 수상하기에 오직 성령 충만을 그래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사는 건 좋은 거야,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옳아 해서 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백날 써붙이고 이마에 띠를 띄워도 당신의 부부 생활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지간에는 이런 놀랍고 큰 약속이 있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려 해도 이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을 바꾸는 건 가능해요. 행동을 그렇게 좀 하는 건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무리 애써도 그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비로소 나의 변화가 내 내면에까지 참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던 이런 나의 태도는 오직 내 속으로부터 내가 진짜 바뀔 때에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알았죠? 백날 듣고 설득하고 배워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면 지금 나누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그저 이렇게 사는 법이야 라는 매뉴얼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은 뭐가 따라오죠? 매뉴얼이 따지죠. 사용법. 저는 그 사용법에 따라서 작동시킬 때마다 그게 제대로 돌아가면 되는구나. 사람은 안 돼. 겉만 돌아가. 오직 그 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부부생활의 현장에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여 희생하기보다 내가 내 이기심을 허물어지려 하면 오직 성령님이 다시금 나를 늘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에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제대로 역사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 나에게 설득력과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떻게 상전을, 내가 어떻게 아랫사람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놀랍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다가요 그런 생각했어요. 와,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해? 실제로 사회생활 해보세요. 억울해서 못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무섭대요. 상전이 무슨 말해도 꼼짝 안 하는데 퇴근 시간 되면 여지 없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겉으로 변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걸 친히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 그러시면서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느냐. 이 땅에 아비도 모든 좋은 걸 주실 줄 알거든. 너희에게는 무엇 주신다? 누구 주신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대했을 때 되게 어색하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들이 모든 좋은 걸 주시면 하늘 아버지도 뭘 주셔야지? 좋은 걸 주세요. 그냥 성령 주신대요.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좋은 걸 주시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성령은 왜 주시는 거지?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어요. 세상에 다른 모든 좋은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 다른 모든 좋은 것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늘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난 이만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많이 세상 살면서 착한 일하고 나중에 화내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난 이렇게 했는데, 난 이만큼 했는데, 난 이만큼 줬는데, 뒤에 가서 나중에 엄청 화를 해. 다 본전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듯이 할 수 네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단지 그냥 선을 행하는, 도덕적으로 무엇을 잘하는, 사람을 잘 대하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행동으로 좀 그렇게 하라면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요? 기쁨. 요즘 만일 사회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리석다 할까요? 그런 식으로 사는 건 삶을 손해보는 방식이라고 여길 거예요. 결코 현명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똑똑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님을, 나를, 그분만이 내면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리라.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리라. 그러면 새 생명으로 태어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내 내면이 점점 더, 내면의 사람이 점점 더 강건해져서 사랑의 터가 잡히고 뿌리가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행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러면 나는 비로소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삶으로부터 비로소 참된 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아주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6장 9절. 이거는 상전들에게 하시는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렇습니다. 앞에 나온 아랫사람들이 상전한테 이렇게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너희도 똑같다. 그런데 특별히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상전들한테는 뭐라 그러죠? 못하지 마라. 위협하지. 이 구절이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은 서로가 서로를 못하는 삶이에요? 위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모든 거래는 위협적입니다. 너 이렇게 하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이만큼 해야 돼. 갚아야 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은 기독교계에 특히 깊은 영향을 미친 아주 좋은 선생님인데, 이 상담이나 심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상담이나 심리 학자들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남기신 분입니다. 친구들이 이분이 사실은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하러 원래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참 프로이드 융이 유명할 때니까 당신이 그걸 공부하고 싶어 했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말려요. 너 그거 하면 오히려 어려워질 것 같아. 하지 마. 그래서 이분은 그냥 자신의 길을 걸으며 사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복된 책들을 남깁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수치의 문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장애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줘요. 폴 트루니의 책을 만나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영화 중에 보면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적어놓으세요. 패치 아담스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영화가 있어요. 무슨 윌리엄스더라? 그 영화 배우가 유명한 영화 배우 있죠. 로빈 윌리엄스인가?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한 의학도가 늙어가지고 의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돌보는 얘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병원을 완전히 바꿔놔요. 의학도인데, 의학생인데. 그게 아주 난리가 나요, 병원이. 싫어하래요. 그 패치 아담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폴 트루니의 얘기구나. 그 사람이 폴 트루니는 아니에요. 폴 트루니의 가르침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싫어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폴 트루니가 사람을 볼 때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강자와 약자. 뭐라고요? 강자와 약자. 모든 인생들이 보니까 강자와 약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압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강자예요. 강자. 다른 쪽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본 것 보니까 지배를 당하는 쪽에서도 놀랍게 강자를 또 지배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보니까 어디가 그래요?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땡깡질하면서 엄마한테 야단 먹을 때 땡깡질 부리면 그 약한 놈이 누굴 지배해요? 난 토이저러스에 가가지고 많이 봤어요. 애들 장난감 파는 데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약자가 약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압도하는 방식이 다 있더라고요.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자와 약자를 통해서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이 위협하고 위협당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 속에 있는지, 당하는 쪽이 꼭 당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성경적으로 살펴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멀어질 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가인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는 자인데도 살해 당할까봐 두려워, 위협 속에 놓여집니다. 그는 그때부터 자기에게 닥칠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보호할지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하는 일은 자기의 첫 아들의 이름을 딴
자기의 성을 짓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에녹성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적들로부터 어떻게 줄 것이라고? 지켜줄 것이라고. 전 만리장성을 볼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만리장성을 보면 와, 중국은 대단해가 아니에요. 진시황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람은 적어도 만리장성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런 그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노출시켜. 에녹성, 그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 놀랍게도 남을 최고로 위협하고 압도하고, 그죠? 살해하는 그 인생입니다. 그 역시도 똑같은 원리 속에 놓여져.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의 마지막 이야기도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이게 엄청난 악당인데요, 젊은이가 자기에게 좀 뭐 해꾸지를 했나 봐, 상처가 났나 봐. 그래서 자기가 그 청년을 쳐 죽였다. 그걸 공공연하게 떠버리는 현장이 어디냐면 자기 부인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해요. 무지무지 위협죠,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인이 악당이야, 나는 그보다 훨씬 악당이야. 가인이 7배로 원수를 갚는다면 나는 77배로 갚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가인의 삶입니다. 위협을 당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고 픈 것입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놀랍죠? 바로 연이어 나오는 족보, 아담의 족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결코 에녹성 같은 걸 짓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참 재밌어요. 앞에는 에녹이 에녹성으로 등장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하다가? 동행하다가 죽음도 겪지 않고 하늘로. 이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과는 달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그분이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 주실 거야.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빛과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빛을 비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듯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비로소 그 영혼 속에 새로운 열망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것이 되니 전혀 다른 원리로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잖아요. 이후에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계속 엇갈려요. 십자가까지 엇갈리고 그 이후로도 엇갈려요. 세상은 그런 예수를 철저히 배척합니다. 요한복음은 말하죠. 그의 백성에게 왔을 때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어떻게 그거 억울해서 사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머리에 보면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하늘이 그래서 열려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그래서 들어요. 성령이 그 위에 무엇처럼 임하시더라? 비둘기처럼.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세요? 참 놀라워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세요. 시험을 받으세요. 어떻게 그 광야에서 그 먹을 것 없고 그 척박하고 그 황당한 땅에서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그 광야 이야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신 성령께서 그분을 이끄셨다. 성령께서 누굴 이끄셨다고? 예수를 이끄셨다. 이에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첫 번째 시작할 때 이사야를 펴시고 이사야서를 펴시고 읽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멘.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끝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다른 저울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분에게는 거래하는 것이 없었어요. 사람을 압도하거나 그를 위협하여서 사람을 조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새로운 열망으로 살려고 하면 수없이 빈번하게 위협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에이, 그렇게 손해보고 살면 어리석은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지켜야지.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아봐. 손해 절대 보고 살면 안 돼. 그러나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기에 전혀 다른 원리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처럼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부부관계에도 그리스도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시죠?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듯 하라. 눈가림만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깨어나야 돼요.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좀 너무 많아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가슴속에 탁 떠오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구하라. 네 삶에서 그런 현장 속에 부딪힐 때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거기가 성령 충만을 받을 기회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구하며 찾고 기도해야 할 현장이 될 거라고. 네가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고. 네가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때로는 위협당할 것이며 때로는 실패할 것이며 때로는 넘어질 거야. 그러나 거기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므로 오늘 기록하는 모든 말씀은 세상을 사는 방법론이나 사교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위협하고 위협당하고 서로를 압도하고 압도당하는 것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인생이 그걸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살면
당장은 똑똑하고 현명하고 저 사람은 손해 안 보네. 와, 저 사람은 되게 똑똑한 것 같아 해도 그런 인생은 결국 시들은 풀처럼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시냇가에 심긴 것처럼 하나님께 심긴 그 사람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푸르고 그 생명에 강해 영원한 하나님께 잇대어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선택은 이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다 변했어요. 이 특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선택하기보다 이걸 유보하고 세상에서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살면 기억해야 돼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이 시냇가에 심긴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는 특권을 놓치게 돼요. 매일매일 그 시냇가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기쁨의 흐름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다가 가게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수많은 방법론과 수많은 세미나로 세상이 던져두는 아주 설득력 있는 매뉴얼로 설득당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지금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그렇게 엎드려 이 복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일을 걱정하고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오늘 매 순간을 기회로 여기자. 오늘 내가 사는 하루를 시냇가에 잇대어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여기자. 누가 영화표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영화표 가지고 우와 오늘 내가 어딜 갈 수 있다. 영화 보러 갔어요. 우와 이 영화표에 비교되는 게 아닌데 우린 매일 이 티켓을 발급받는 거예요. 이게 매일 우리가 누려야 할 하루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아. 내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살기 원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사신 예수님과 그렇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깊이 깨어나 매일매일 이 기회를 삼으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추궁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부생활 이렇게 하고 있어? 너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어? 너의 부모를 이렇게 대하고 있어? 추궁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생명의 시냇가에 능히 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하루가 그런 기회가 될 것이며 네가 오늘 만나는 모든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삶이 그런 기회가 되었던 내 하루가 그런 선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말씀을 들었어. 매일매일이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내 순간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살게 되고 복된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심으로 보여주신 그 삶의 기회, 그 삶의 가르침, 그 모범 내 삶에게도 허락
허락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참되게 성령의 충만과 그리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삶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너의 그 장들 큰 도리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손을 댑시다. 그냥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너무 억울하게 사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손해보며 사는 건 아닌가 라고 여겨지는 현장에 손을 댑시다. 거기서 세상에 잘 되는 것과 똑똑해 보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고 현명해 보이는 것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설득해오는 그곳에 손을 댑시다.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나는 무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곳에 손을 댑시다. 여기서 나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제 알았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하면 세상의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의 생명 시냇가의 삶을 볼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심겨질 것입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 오셔서 주의 영을 부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억울한 것, 현명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모든 현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며 오직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되는 삶,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으로 변화받고 복된 마음이 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며 주님이 기뻐하셨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한 영혼 한 영혼 시냇가의 시민나무처럼 오직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큰 기쁨 되실 수 있음을 빼앗기지 않고 확
확보하여 누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를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성령 주신다 해서 그렇게 주를 바라며 주 앞에 엎드리는 영혼들 위해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창조 큰 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보자.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하는 내 가슴에 손을 대고 내 눈에 손을 대고 내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가슴이 오직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 살게 하실 때 성령 주셨사옵니다. 이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여 하늘이 열리며 주의 음성이 들리며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래서 승리하시며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까지 성령 충만을 받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영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때 하나님, 세상이 볼 수 없는 걸 우리는 보게 하시고 세상이 들을 수 없는 복된 것을 우리는 듣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사시는 방식이 내 사는 방식이 되기를 원하는 영혼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자녀손 위에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